오늘은 큰 믿음을 가집시다. 큰 믿음을 가집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분명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큰 위기도 담대하게 제압을 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은 좀 더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고나신 예수님께서는 고무를 비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깨질 위기에 직면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애쓰고 애쓰다 할 수 없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 곧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항해길에서 필연적으로 만나는 것이 풍랑이에요. 이런 풍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부자에게도 풍랑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풍랑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풍랑이 있고 적게 배운 사람에게도 풍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 그것도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풍랑이 닥치고 있습니다. 풍랑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원자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들을 인생 풍랑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바로 이어서 11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큰 위기, 풍랑을 만나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뉴스를 볼수록 모든 나라가 거센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는 중이에요. 모든 국가들마다 돌아가는 상황이 파도에 떠밀리는 조각배와 같아요. 이 세상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새로운 시대는 우리의 시대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기고만장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교만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나님의 콧김에 온 우주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찬송과 한 소절이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해줘요.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찬송가 70장 2절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사공들이 노를 짓고 있었는데 거센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모두가 다 속수무책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사람의 어떤 실력, 과학기술, 전문 지식, 인생의 노하우,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계 모든 나라마다 내노라 하는 과학자, 의학자가 없어서 코로나로 유주경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재채기 한 번만 하셔도 인간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정말 이리저리 구르면서 구토하며 멀미하는 그런 꼴이 되고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모양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너무 까불어요. 까불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역사의 심판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우리가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 같은 어려움을 만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크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야말로 우리에게는 때로는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줘요.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위기 상황이라는 어둠 속에서 더 잘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한 중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인생의 위기,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위기, 풍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대부분 어부 출신이에요. 배의 노를 젓는 일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발생한 큰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고,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그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마다 미국 남부 지역에 급습하는 허리케인 또는 토네이도, 이런 거 앞에서 그 어떤 과학의 힘도 아무런 대안이 없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밖의 상황에 처하면서 비로소 겸손해져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겸손을 주는 손님이에요.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세상을 경배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현대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영적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 혼란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모두 교만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관찰해 보면은 인간은 어떤 재난을 당하면은, 풍랑을 만나면은 처음에는 잠깐 겸손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교만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어떤 재앙이 오면은 재앙 앞에서 일시적으로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감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현대인들 역시 코로나 재앙에 익숙해지면서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무감각은 종말 현상입니다, 여러분. 무감각은 마지막 현상이에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은 주지만 직접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해법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에 겸손해진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살 길이에요. 본문 41절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겸손한 신앙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겸손한 신앙을 회복을 해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 주십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겸손해지는 것, 이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위기,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노를 짓고 있는데 큰 강풍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풍랑이 온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방심한 것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40절을 보십시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떤 위기도 믿음으로 제압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내용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불투명하더라도 믿음을 적용해서 극복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보면은 인생의 위기, 풍랑 덕분에 믿음이 실제로 성장하였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더 간절해졌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하던 때가 있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도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나 또는 풍랑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나 풍랑을 만날 때마다 믿음을 퇴보시키지 말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복은요, 검은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실패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 상처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 또는 아픔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 큰 손실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 절망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 속에 더 나은 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어떤 풍랑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성장시켜 주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풍랑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믿음을 퇴보시키지 말고 믿음을 성장시켜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위기,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재료로 삼아가지고 기적을 창출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20세기에는 10명 중에 2명의 사람이 기적을 믿는다고 반응을 했는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10명 중에서 8명이 기적을 믿는다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첨단 과학의 삶을 살수록 영적인 것, 신비한 것을 더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볼 것 다 해보고 누릴 것 다 해보고 첨단 과학의 그 모든 세계를 다 겪어봤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비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볼 것 다 해봐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현대교회일수록 더욱 신령한 성령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이 더 신령한 것, 더 신비한 것에 초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더 뜨겁게 성령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더 신령한, 더 신비한 성령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거기에 교회가 살 길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훌륭한 신앙적 사상가였던 파스칼은 아주 역동적인 신앙을 표명을 했어요.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위기의 현장이면서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막혔다고, 내가 가는 길이 막혔다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기적을 기대해 볼 만한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오히려 원치 않는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때야말로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 중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체험합니다. 오늘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문제가 풀리는 기적, 사업이 회복되는 기적, 질병이나 암이 고침받는 기적,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이러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런 것을 말이죠, 과학자들은 믿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과학자들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세상에 사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적이란 없다라고 믿고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다라고 믿고 사는 것이다. 나는 과학자이지만은 후자를 택하기로 했다. 이게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해봅시다.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별로 반응이 그런 것 같아.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시켜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위기는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할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풍랑, 위기를 통해서 반드시 기적을 창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것을 참 뉘우치고 겸손히 엎드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상황이 어둡고 암담한 위기 상황일수록 나의 믿음이 커질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만큼 그 어떤 풍란도 잔잔하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셔요. 한 가지만 요구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위기를 제압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이걸 요구하셔요. 어느 날 갑자기 불청객으로 찾아온 인생의 위기, 경제의 어려움, 사고, 사건, 질병, 암 진단, 큰 광풍 같은 그것이 우리들 속에, 우리들 생활 속에 소용돌이 칠 때 주님께서는 잠잠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어떤 큰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위기를 제압할 수 있는 그 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위기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아이들이 말이죠. 엄마 사랑해. 갑자기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얼마만큼 이렇게 물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말해요? 뭐 하늘만큼, 땅만큼, 이만큼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잘 합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너무 많이 하는데 주여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만큼이라고 물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바다만큼, 우주만큼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묻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만큼 주님을 믿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얼마만큼 믿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은 이 다음에 말할게요 그러는 것 같아. 서든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 한 어린이가 매우 감동적인 장면을 보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와 누나와 함께 아이스하키 결승전 벌리는 경기장에 갔어요. 그런데 자리를 잡자마자 아버지는 무슨 중대한 일이 생겼는지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경기장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는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누나도 너무 늦게 안 오시니까 아버지를 찾아본다고 하면서 남동생을 남겨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나마저도 떠난 지 한참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아이는 불안했지만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편 그 자리를 떠난 아버지는 테러범들과 대치하면서 테러범들이 장치해 놓은 폭탄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갑니다. 그런 와중에 경기장의 전관판이 폭발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관중들은 막 난리가 나고 막 경기장을 다 떠납니다. 막 그냥 말할 수 없는 그냥 그런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아이는 불안했지만은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한편 그 자리를 떠난 아버지는 자기 딸을 구출하고 그리고는 피를 흘리면서 아들이 있는 그 경기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때 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이 뛰어가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하는 말이 난 아빠가 올 줄 믿었어. 그래서 무서워도 여기 앉아 있었어. 말을 합니다. 난 아빠가 올 줄 믿었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 이런 신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아빠를 신뢰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급한 나머지 미리 떠나버리고 아니면은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이런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믿어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켰어. 이것이 여러분들이 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크기를, 그 깊이를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남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지난 날들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주님의 재림의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어서 나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깊이와 크기는 모두가 똑같지 않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때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면서 칭찬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큰 믿음을 가지십시다. 삶의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십시다. 약속의 성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십시다. 어떤 환난과 풍랑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에서 1cm도 떠나지 맙시다. 그 자리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구출하러 올 줄로 믿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큰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